로마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있어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이것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뜸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인가? 그것을 먼저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해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감사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을 감사하며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아직도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의 영향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살게 되죠. 또 다른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일 리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정도면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고 믿고 크리스찬이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마주하는 말씀을 보면 불편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넘어가고 싶어지고 괜히 이 말씀을 보면 꼭 떠오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말씀은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꼭 듣고 실천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해 그 화살표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자신은 회피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신가요? 똑같은 중증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자신이 아프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죠. 나 아픕니다. 나 병자입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내가 아플 리 없다. 난 건강하다라고 말하며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누가 더 건강해질까요? 답은 분명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두 번째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래도 어떻게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나 자신을 계속 살피다 보니까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해석을 나 중심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냐. 민족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민족으로서 맏아들로서 장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참 못된 장자죠. 다 내 거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겁니다. 자신들만 택하신 족속이라 생각하고 선하다고 여기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을 거다. 그 마음이 뿌리 깊게 박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선하다라는 거죠.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고
율법을 가졌으니까 이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는 항상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자하심을 이용하는 죄성을 유대인들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 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인간이 가장 처음 죄를 짓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인간이 가장 처음 죄를 짓고 한 이 행동. 나는 괜찮고 제가 잘못했어요. 입니다. 정죄하기 시작했죠.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두 명의 정죄가 들어갔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하와가 그랬다. 나는 괜찮으려고 했는데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와도 가만히 있지 않죠. 뱀에게 죄를 돌립니다. 죄에 대한 바른 반응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의 모습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걸 알자마자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아뢰야 되는데 이들은 정죄하기 바빴던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하셨을까요? 과연 못 찾으셔서 이들을 부르셨던 걸까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만 잘 알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죄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 고작 다른 사람의 그 먼지 같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나무와 같은, 나무 기둥과 같은 그런 큰 죄는 왜 가만히 있느냐? 왜 둔감하게 있느냐? 라면서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죄를 져도 괜찮다. 하지만 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당신들에 대해서는 아주 이 잣대로 아주 그냥 가루가 될 정도로 정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한번 오늘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가? 나는 착한가? 나는 바른가? 여기에 그렇다, 네 라는 대답이 나오면 지금 위험한 상태이십니다. 우리는 선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선할 수 없고 바를 수 없고 착할 수 없습니다. 죄성이 우리를 그 선한 것에서 멀게 만들었고 바른 것에서 동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착할 수 없게 만들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착하다 봐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바르다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한 것 마냥, 내 의인 것 마냥 여기기 시작하니까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렇게 유혹한 거죠. 네가 하나님 같아질 것이다. 이 유혹이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네가 정죄할 권리를 가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그럴 권리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선악과를 먹고 자꾸 우리가 죄의 기준을 판단하려 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 한다라는 거죠. 다 그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근데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유대인이라고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프리패스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괜찮다 하면서 자꾸 죄의 자리로 가는 걸까요? 왜 스스로를 선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은혜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참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참아주신다.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교회 지하에는 시체 안시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로 벌하지 않음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바로 혼내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부터도 바로 그 시체 안치소에서 누워 있을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용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용납해 주시니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 괜찮은 거야. 이 정도쯤은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산이죠. 결코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참아주시는 거죠.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회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자꾸 넘어집니다. 근데 이 넘어짐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 사람인데. 그러면 자기 위안을 얻으며 회개를 마치 그 중세시대의 면죄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 오늘도 회개가 됐으니까 이제는 괜찮을 거야. 또 그 죄를 지면서 또 회개하고 전혀 돌이킴과 반성의 모습 없이 이렇게 회개 기도를 남용한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넘어짐에 대해서 너무나 아파합니다. 오늘도 그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나의 그 연약함 용서해달라고 또 넘어지지 않게 주님 붙잡아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릎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두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회개지만 다르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내가 괜찮다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아이니가 괜찮다라는 말은 주변에서 해줘야지
부모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염치 없이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은 부모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염치 없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소리죠.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괜찮다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와 멀어지려고 해야 되고 발버둥 치며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짓 확신으로 회개했으니 이번 주는 괜찮다라는 그런 면죄부적 회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시키며 자기 합리화를 할 그런 낭비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을 심판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끝에 맨 앞절인 6절과 맨 끝절인 11절 이 두 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가운데 말씀은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도덕적인 잣대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로 나아가는 자라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방향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도 쌓아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에서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참는다 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자기 부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멈춥니다. 어렵죠.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참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8절에선 사람들이 어떤 악을 행합니까? 앞절을 보면 당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을 왜 지을까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이익을 따라 짓습니다. 자기 중심적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말씀이보다는 세상적 이득을 따라 나한테 좋은 것들만 찾아서 갑니다. 참지 않는 거죠. 죄에 순응하며 내가 삶의 주인된 모습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시죠.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인종, 겉모습, 그리스도인이냐 유대인이냐 그런 것들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인가 아니면 세상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삶인가 그것만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전자는 선이고 후자는 분명하게 악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선택이 아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방향은 계속 틀어질 수 있죠. 그럴 때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서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7장 후반부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섭죠. 주여 주여 외치며 능력을 행하던 자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더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주님께서 모른다. 나도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내 얘기는 아니라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 고집스럽게 자신들이 받은 이 말씀, 율법을 방패 삼은 자들이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정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뒷면입니다. 첫 번째,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의롭다 함의 기준은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되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이다라는 참 그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최단기로 이 율법을 범한 죄인들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제1계명을 어기고 있었죠. 받자마자 죄짓기 바빴던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죠. 율법, 이 성경책 가지고 있어봤자 읽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냥 집에다 잘 꽂혀 있으면 손에 들고만 다니면 아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이들은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선택을 받게 된 거죠. 다른 그 수많은 민족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율법은 내팽겨 쳐놓고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며 죄짓기 바빴죠. 그러면서 괜찮다라고 착각합니다. 참 근데 우리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징계하시지만 그래도 돌이킬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죄를 지어도 여전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지 니들이 의로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지 너희들이 선한 게 아니다. 그래 듣지만 말고 말씀을 행해야 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입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 말씀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을 볼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도 모르고까지 복음도 받지 않았고 복음을 듣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모를 때, 그럴 때 선한 양심으로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예 듣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참 착하게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도 틀렸고 아니오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하나님만 하신다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상관할 바가 아니다 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심판의 그날 하나님과 그들 간의 일이지 우리는 관여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율법이 없어도 창조의 섭리를 따라 양심을 비추어 착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따라서 이건 죄의 모습이구나. 그러니 이거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계속 마음에 찔려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죄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도 알고 있죠. 양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참 괘씸한 자들이죠. 양심을 속이고 말씀도 속이는 자들. 자신의 생각의 기준이 돼서 자신의 길을 가는 자들. 그럼에도 자신이 선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마저도 속이는 안타까운 경지에 이른 거예요. 나 자신마저 나한테까지 사기치고 있는 거죠. 나는 괜찮을 거다. 나는 살 거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거 잘못됐다. 말씀은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미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지 않는가. 창조의 섭리 따라 그렇게 사는 자들도 있으니까 핑계대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피해야 될 죄의 모습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말자. 율법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말자입니다. 세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23절, 2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번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이것은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삶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는 그 말씀들을 보면 자신들이 율법 교사됨을 자랑했죠. 나는 이거 율법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걸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에 가진 것을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죠. 힘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일에 온 힘을 다했죠. 여기 나오는 그 말씀이 무슨 것이냐? 당시 로마에서 이 신상은 돈이 됐다고 합니다. 우상 사업이 큰 돈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훔쳐서 팔면 돈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상을 섬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상과 관련된 일을 하고 훔쳐서 돈을 벌어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오히려 우상을 훔쳤으니까 의적이라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죄인이죠. 율법을 적극적으로 범한 거죠. 세상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야, 쟤네 율법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 안에 행동 꼬라지 좀 봐라. 하나님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로마 시대만의 일일까요? 모든 시대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죠.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를 흔들던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제가 가장 크게 기억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휴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교회를 흔들었죠. 많은 이들이 주님 오신다고 삶을 내팽개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우상이 교회를 흔들고 있을까요?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저는 정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극운이 극잔이 복음을 떠나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지금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비난하고 미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정치라는 우상에 들어가 교회를 찢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죄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꺼져버린 초, 맹탕이 되어버린 소금,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이 참 우습게 되었죠. 주님의 이름이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선악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미움과 정죄하기에 바쁘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거룩을 외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죄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 믿는 자들의 죄가 더 크다. 하나님이 그 특권을 받았으면 그 특권을 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죄가 너무나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권을 받았으면 그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빛을 내며 살아야 되고 짬만 내며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직무유기다. 다 죄인이다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입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중요하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중요하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몸에 새긴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내 몸에 새긴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몸에 새겼다고 정말 말씀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몸에 새겨봤자
몸에 대문짝하게 십자가 문신으로 새겨봤자 겉으로 보는 모습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율법이 좋은가 나쁜가가 아닙니다. 그 율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은 그겁니다. 이 말씀이, 율법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아니면 밖에 있어서 그냥 겉에 내 액세서리처럼 그냥 책 하나 꽂아두듯이 그렇게 있는가. 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읽지 않는다면 내게 아닙니다. 읽고 활용하고 말해보고 그래야 내 지식이 되는 거죠. 말씀도 내 삶이 되도록 계속해서 읽고 부딪히고 도전해보고 이렇게 살아내야지만 내 거란 겁니다. 그게 할례라는 거죠. 이면적 할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바로 그렇게 소망 또한 선포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영으로, 영에 있는 것이니까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의 그 철저한 자기 변호를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부셔버립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변명을 정말 가차없이 책망하고 있죠. 우리 인간의 질성은 자꾸 우리를 괜찮다라고 변호합니다. 나 정도는 괜찮다고 변호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합리화합니다. 죄성입니다. 이거 정말 큰 죄성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유대인의 죄만은 아닐 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죄이기도 하죠. 교회 다닌다고, 저도 목사라고, 항존직분자라고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 인자하심을 말미암아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죠. 그 죄다 돌이켜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큰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복음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아니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삶인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내 삶이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같은 질문입니다. 복음이 삶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죠.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매일의 삶에서 살아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복음이 내 삶이 되고 복음이 내 능력이 되는 게 삶의 목표로 바뀌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보은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죄가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회개해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이 시대 속에서 주님,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그 살아갈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발버둥 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도우시고 행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